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금방금방 흘러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무더운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서 좀 있으면 가을이 되죠.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벌써 석 달이 되었어요. 5월 중순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8월 중순이 됐으니까 이제 석 달이 됐죠. 100일이 돼가네요. 100일 잔치를 해야 될까? 개척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혼살림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요. 많은 분들은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기쁘고 또 기대가 되고 뭐가 또 어떻게 또 이런 변화가 있을까, 역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비품도 늘어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기뻐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간판이 생겼어요. 간판이 생겼는데 여름 성경학교 전에 이제 간판을 설치했거든요. 처음에는 간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비용도 있고 또 그 비용이면 현수막을 절기별로 사계절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한 번씩 바꿔가면 그때 분위기도 바뀌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판 비용이면 현수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립예배를 6월 초에 창립예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판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간판을 안 해요?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간판을 보는데 간판이 없으니까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죠. 간판을 해야 되나? 그러더니 어느 목사님은 교회 가보니까 교단 표시가 없다고 교단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간판하기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마침 간판을 세우면 거기에 교단 표시, 한국기독교장로회라고 교단 표시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판을 세우려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전화를 하셨는데 창립 예배 때 기란내를 봉사하시던 한 집사님이 마음을 감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간판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헌물하고 싶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간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멋지게 아름답게 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성경학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어떤 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판하셨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간판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간판 안 한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간판한 걸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바꿔가는 걸 볼 수 있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간판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판을 왜 할까요? 간판을 만들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상황. 무슨 제한이냐면 처음에 생각은 네온사인도 하고 옆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규격이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그 이외에 설치물을 하게 되거나 네온사인을 하거나 제한된 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강제 철거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상황 속에서 눈에 잘 띄겠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만들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주변에 맞는 색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 간판들이나 주변 상황들이 좀 화려해요. 화려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단순하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색깔도 원색의 개념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탕은 흰색에 글씨는 이제 남색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불을 켜니까 낮에도 분명하게 잘 보이는데 불을 켜니까 밤에도 아주 선명하게 환하게 아주 잘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도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교회에 심벌 마크하고 교단하고 이름만 딱 들어가고 전화번호만 딱 들어가니까 참 보기 좋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판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있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없는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거기서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뚜렷하게, 명료하게. 그러니까 소매점인데 대형마트라고
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 뒤에다가 조그만 상점에 이마트 하면서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간판을 하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런데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간판은 좀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간판은 처음엔 조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제는 사방으로 각기각층으로 퍼지는 이 간판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력 위조의 사건들입니다. 처음엔 학계에서 시작해서 멈추지 않았더니 연예인도 어떤 종교인도 교육계도 뭐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그 거짓된 간판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실제로 배반감이겠죠.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정도였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간판이 진짜가 아닌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좀 배반감, 배신감을 좀 갖게 되고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죠. 요즘 새로 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학파라치라는 것이 생겼어요. 원래 학파라치는 뭐냐면 비밀 거래하는 사람들을 잡는 게 학파라치였는데 이제는 학력 위조를 하는 사람들 잡는 게 학파라치가 돼서 그들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데 오해를 받는 그런 모습도 이제 오해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간판 때문에 간판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간판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고 이력서 한 줄에 좋은 이력 내용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에 간판이 그만큼 중요한 이 시대에 과연 학력 위조는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에게만 이것을 집중해서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끝낼 것인가. 실제로는 이 시대가 학력 위주의 시대였어요. 학력 위주의 시대가 결국엔 학력 위조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이것을 잘못을 지적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행이 되고 만연하게 되고 그렇게 올라온 거죠. 세상이 환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침침하니까 내 손에 묻어있는 이 때가 실제로는 잘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환해진 세상이 되니까 내 손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도 나도 때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때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결국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눈 감고 내 손은 깨끗해 라고 생각했지만 눈 떠보니까 다 손이 더럽혀져 있는 것처럼 혹시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짓된 간판 과연 중요할까?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 것인가? 참 고민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59장을 보면 그 59장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자세히 너무나 명료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온몸으로 죄가 가득하다고, 온몸에 죄가 득실득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 얼굴 우리에게 가리우실 정도로 안 보신 정도로 그러고 계신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요. 손가락에는 죄가 있고요.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요. 혀에는 악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어디를 가도 공의와 진리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고요. 또 5, 6절을 보면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그 손은 강포의 행습. 이게 뭐냐면 폭행이에요. 그 손은 폭행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발은 어디로 갈까요, 그럼? 발은 7절에 악에 빠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빠른 게 아니라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빠르게 흘러가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이런 말씀이 59장에 보면 14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간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이렇게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까지 입까지 혀까지 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담겨져 있는, 이런 죄의 하수구에 푹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자각하면 될까요? 깨달으면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59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세상의 성실이 사라지고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공평이 없는 것을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압박을 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없는 걸 보면서 중재자가 보시면 그런 없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놀라셨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푹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에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팔이 그를 건져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언제 일어나는 거죠? 언제? 죄 지은 자를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팔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팔을 이어지는 그 팔로 어떤 세상을 만들지는 바로 60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께서는 시온의 영광을, 시온의 빛을,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어떤 장소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지를 구체적인 모양으로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팔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건져낸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떤 장소에 살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시온인데 그 시온은 바로 60장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장소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연약한 자가 건강을 이루듯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언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릴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황폐합니다. 황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팔만, 하나님의 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언제 이루신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온의 영광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온의 영광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짝꿍이 되어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공동체의 위로를 주시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바로 옆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시온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무엇을 먼저 제시하셨는가? 그것은 주의 영이 임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온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시온의 영광을 있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5가지, 실제는 6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셨고요. 둘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었고요. 또 셋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였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5번째는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의의 나무다. 공의의 나무인데 무슨 공의의 나무요?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들이 너는 공의의 나무야. 당신들은 공의의 나무야. 누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손수 땅을 파고 심고 심은 자라게 하시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신 나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과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슬픈 자에게입니다.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정직 그릇이 깨져버려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슬픈 자라는 게 뭡니까? 땅바닥에 꺼진 마음,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 있는 슬픈 마음을 얘기합니다. 슬프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화를 보고 슬픈 게 아니라 삶의 전체를 보고 내가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슬프다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뭘 줘요? 위로를 준다고 하는데 바로 누구에게? 이런 슬퍼하는 자에게, 이런 슬퍼하는 자에게. 어디에서? 집에서? 고향에서? 딴 나라에서? 아니요. 시온에서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그곳에 시온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슬픈 자를 어디에서? 시온에서 무엇을? 뒤에 나오는 이 3가지의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로하는 3가지. 구체적으로 위로하는 3가지 뭡니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죄는 뭐예요? 죄는 비통함이에요. 슬픔이에요. 고대 군동은 너무 슬프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고 하고 울죠. 근데 고대 군동은 너무 슬프면 몸에 죄를 뿌려서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비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몸에다가 타다 남은 죄를 뿌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뭘 하신다고요? 화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비통함에서 뭘로 바뀌어요? 화관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으로 바꾼다는 거죠. 너의 상황이 비통하냐? 내가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냐? 너의 상황이 기쁨이냐? 내가 기쁨의 기름을 너에게 발려주겠다. 3번째로, 네가 근심하고 있느냐? 찬송의 옷을 네가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통해야 하는 자에게 영광의 마음을 주시고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찬 자를 기쁜 마음으로 주시고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찬송의 옷을. 표준세 번역은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입으로 움직이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드리는 것은 곧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나오는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찬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심 있는 사람은 무엇이 납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무엇이 달라집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뭐 주어진 게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메시아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거짓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런 좋은 세상으로, 좋은 나라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시온의 영광이 있는 가득한 곳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합니까? 우리는 항상 많은 고민들을 하죠. 과연 그 고민이 정말 우리가 할 필요 있는 고민인지 그거는 우리가 의문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30%는요 이미 과거의 것을 고민한대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12%는요 전혀 나와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남일이에요. 남일. 그러면 10%는요 사실이든 상상이든 병행하는 것이고, 자 그럼 남은 게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40, 30, 12, 10. 그 남은 것 8% 남았어요. 92%는 대부분이 어쩔 수 없거나 나랑 상관없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는 그게 이제 조금 내가 걱정할 만한 일들이에요. 걱정할 만한 일인데 그 조금 걱정할 만한 그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집착하면서 빠져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민을 하죠? 어떤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어요. 정말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우리는 뭐라고 고민하죠? 어떤 생각을 하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도 돼? 과연 이 행복한 상황이 계속 될까? 불안해져요. 행복한데 불안해. 그런 마음을 갖죠. 또 나는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어느 개그맨이 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죄와 슬픔과 근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보단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걱정되고 슬픈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순간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팔을, 구원의 팔을, 하나님의 의지를 스스로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의의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들이, 슬픈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된다고. 어떤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나무, 직접 지으신 나무. 그런데요, 보통 나무라고 하면 이제 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엘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상수리 나무를 얘기해요. 말이 안 되죠? 공의를 행하는 공의와 우상 숭배의 나무, 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의의 나무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의의 나무를 사용하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나무를 사용하신다고요? 말이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너희들이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양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던 죄에 가득한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가 상술이 나무였는데, 너희까지 지금까지 엘레라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인 너희들이 이제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게 된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시는 5가지의 목적과 또 위로의 구체적인 3가지들은 결국 누구에게로 임하는 겁니까?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제 가운데에 간판 때문에, 모든 상황 때문에 내 손에 묻어있는 손의 때도 아름답게 보고 있는 나의 이 죄악된 생각까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로 주께서는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엘레의 모습이었지만 의의 나무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로.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해줘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줘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의의 나무야. 니까진 게 뭘 그런 게 할 수, 니까진 게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너가 무슨, 이 주제에 무슨. 그러나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의 나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게 해줘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해줘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황폐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주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이 모습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바뀌어질 이 5가지의 목적과 3가지의 구체적인 위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속히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나의 삶은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 어제의 모습이 아닌 바로 오늘의 모습에서 더 나아지고 오늘의 모습에서 멈추지 않고 내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회복의 희망을 가지면서 기다리면서 주께서 속히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이렇게 바뀌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의의 나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직접 세우시는 의의 나무입니다. 바로 이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우상 숭배하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의 희망을 가지며 기다리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멀어진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직접 스스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슬픈 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의의 나음으로 살아가며 회복의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직접 스스로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며 회복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또한 기다림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또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와 모든 미래의 목자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